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아주 흉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게요. 일어났더니 그냥 그 꿈 때문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번민해져.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꿈을 좋아해요? 돼지 꿈 좋아한대죠. 아침에 출근길에 앞에 돼지 보고 돼지 꿈 꾸면은 로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나 때로는 아주 흉한 게 있죠. 흉몽, 사몽 이런 거. 이랬다는 것이죠. 어떤 꿈을 꿨느냐. 꿈에 보니까 나일강가에서 7마리의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그 나일강가 근처에는 푸른 풀에서 그 풀을 맛있게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양이 좋습니까? 강에서 좋은 모양의 암소가 나오더니 푸른 풀밭에서.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강에서 또 뭐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주 흉악하게 생겼고 파리하고 음산하게 생긴 그러한 암소가 삐쩍 마른 게 오더니 세상에 그 토실토실하고 잘 생긴 암소 풀 뜯어 먹을 거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야.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꿈에서 깼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야. 다시 또 이제 잤는데 이번에 또 하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뭐냐. 한 줄기가 있어요. 곡식 줄기가 있는데 그게 7개 이상이 났습니다. 충실하고 튼실하고 토실토실한 그러한 이상이 있어요. 이야, 저 곡식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잘 살도록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이구나. 임금이 되면은 제일 관심이 뭐냐면 백성 어떻게 먹이느냐예요. 그것 때문에 임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웬걸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줄기가 있는데 시커멓고 또 가서 파리하고 흉악하게 생긴 이삭이 거기서 나오더니 그것이 앞에 잘생긴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번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그 궁정 안에 있는 점성술사, 애굽 안에 있는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걸 좀 해몽을 해줘라.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해몽을 하려고 했겠죠. 단 한 가지도, 단 한 사람의 해몽도 그 수많은 점쟁이들, 현인들,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의 해몽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수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먹는데 술 먹으면서 이제 그 술 따르는 관원장,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바로 잠시 전에 어떤 바로왕에게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의 꿈의 해몽에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복직한 사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난 아무도 이걸 갖다가 해몽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한탄을 했는데 서로 격의가 없으니까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은 임금의 생명을 책임진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주 서로가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리랬으니까. 그랬더니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갑자기 왕이시여,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서 꿈을 해몽하고 다시 복직돼서 나와서 이렇게 폐하를 섬기는데 그 히브리종 요셉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폐하께 아뢰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바로가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고난에는 어떠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시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떻게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막 불만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분노가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면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 안 해요. 입 다물고 매일 똑같은 삶을 규칙적으로 잘 감당. 왜?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내면 세계가.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내면 세계가 잘 안정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봉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내면 세계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는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왜 저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왜? 직책이 성숙과 성장의 그 척도는 아니니까. 그것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아직 젊은 사람, 이때의 나이가 이제 30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30이면은 사실 장수시대에 30이면은 3분의 1도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성숙한 것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서 뭔가가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내가 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30인데, 이때 나이가 30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정된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겠죠? 있죠? 그럼 이 섭리와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떻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해몽을 하느냐?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두 가지 꿈이 한 가지 꿈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앞에 그 튼실한 암소, 흉악한 비쩍 마른 소, 그 다음에 튼실한 곡식, 그 다음에 그 흉악하고 파리한 곡식, 이건 다 앞으로 7년 흉년, 왜 7마리 암소고 7개의 곡식이니까 7년 풍년이, 대풍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7년이 지나면은 대흉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을 겹쳐 꾸신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두 번 겹쳐 꾸면은,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을 겹쳐 꿨다 하면은. 창세기가 있는 이 구약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꿈을 내는 걸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꿈이 일반적인 계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통하여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듣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영적으로 좀 우리가 둔해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는 이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약시대의 계시 방법이 꿈으로 개인을 깨우쳐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가 목회에 부임을 할 때도 이게 확신이 안 돼. 그게 가는 것이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이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다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불분명하면은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수많은 그 점성가들과 그 술사들과 현인들이 꿈을 해몽해도 그래도 내가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는데 그거 들었더니 맞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가 전문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이 돼야 돼요. 근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점집 가는 사람이요 40%가 넘는데 점집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그쪽 점집 갔어요? 지금? 옛날 얘기죠. 네, 그렇지. 지금 간대, 지금. 네. 교회에 와도 설교를 들어도 시원치가 않은 거야. 성경을 읽어도 답답한 거야. 삶은 바삭바삭 조여들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점집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가 가가지고 왕궁에가 앉아야지,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 지금 미래를 아는 사람이면은 대박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나라 정도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면 미래 정보를 가지고 뭐 주식 하나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거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뭐 돈으로 웬만한 걸 다 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짓 하고 있겠어요. 복제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만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상한 거 유튜브 가서 맨날 가서 듣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외롭고 오늘 이 요셉처럼 잊혀지고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거든요. 13년 동안. 우리가 잊혀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기회인 게 그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가 하나님께 가장 귀히 여김 받을 때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를 않으시거든요. 사람이 다 우리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와가지고서 다 좋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작 하나님하고 관계가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져. 그러고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불분명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 요셉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서도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왕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13년 전에 꾸었던 꿈, 그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열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영몽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고난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 대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요셉이 수고했다.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다. 근데 이 요셉이 무리수를 둡니다. 아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 죄수에서 방금
죄수에서 지금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왕이시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이시여,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시행하시니 지금 왕은 빨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런 현인을 택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총괄 책임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에 감독관들을 주어서 곡식이 있으면 그걸 다 백성들이 먹고 낭비하지 못하고 세금 법을 정해가지고 20%씩은 다 국가에 내놓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각 지방에 있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흉년의 때에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굶어 죽고 망하지 않도록 그 보금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애굽 백성이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넘은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해야 돼요? 정책 보좌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들이 해야 되고 장관들이 해야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사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저거 지 주제도 모르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여기 다 앉았지만 솔직한 얘기 할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앉았다고 칩시다. 설교할 때마다 50명이 다 은혜 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야. 5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이마로 들어가면은 성공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당시 기분. 그 당시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거지. 왜? 진짜 은혜 받으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봄의 꿈으로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49명이 다 은혜를 못 받아도 그 한 명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결과가 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점에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 자기의 적대자가 있어. 목사의 적대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로워야 성령이 역사예요.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셉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더니 누구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한 자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 자네가 그 총괄 책임자.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총리가 돼버렸어. 따라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감옥 가요. 이런 거 잘못하다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지. 그래서 졸지에 13년 동안의 이 꿈이 성취되며 그 모든 고통과 흑암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갚아져 버리는 꿈의 성취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치유되지 못한 온갖 잡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 안에 막 찢어진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깨끗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해주고 강건한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꿈이 성취되면 돼요. 꿈이 성취돼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요셉은 그 애굽에 있는 온 제사장 보디벨, 이게 이제 그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 나를 섬기는데 수도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의 제사장이 제일 큰 제사장이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의 제사장인 이 여기 보디벨라고 그러죠. 여기
보디베라 제사장. 이 사람은 2인자예요. 2인자. 제사장 클래스에서. 근데 이 사람의 딸을 부인으로 맺어주게 되고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내가 그 옛날의 고통과 수치를 다 잊어버렸다가 치유됐다는 것이죠. 므낫세는 뭐냐? 번성하고 성창했다는, 창성케 되고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꿈의 성취가 되니까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꿈꾼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엉망진창되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 이 안은 구원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맨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꿈을 아멘으로 먹어버리면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내가 지속적으로 맺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기가 막히게 생각도 안 해도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3년 만에 요셉은 높은 그 꿈대로 됩니다. 왕이 즉석에서 자기 반지를 뽑아줘. 이 반지는 뭐냐면 옥새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이 반지로서 딱 도장 찍으면 이 조서가 왕의 조서처럼 나타나요. 그 다음에 금사슬, 이게 권력자들이 갖고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사슬. 그 다음에 가서 세마포, 이게 이제 권세자들의 옷이죠. 그리고 버금수레, 버금수레는 거 왕이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왕인 미국 대통령 타는 차가 있어요. 비스트라고 하는 차죠. 이건 뭐냐? 무게가 한 7톤 가까워, 6, 7톤. 그 안에 완전히 방탄으로 돼 있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 안에서 전 세계를 다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여러분 어떤 시스템, 뭐 어떤 전산망, 뭐 그저 핵무기 뭐 그거 컨트롤 이게 다 있어요. 리무진. 이게 뭐 버금수라는 건 당시에 리무진 같은 거. 이런 거 딱 타고 행차를 할 때 백성들 앞에 엎드리라 물러거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때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두었다니까요. 두었다니까요. 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너무 안 믿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너무 안 믿어지니까 좀 믿어주세요. 네?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저 백성들 보고 믿어달라고. 또 신뢰가 안 가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믿어줘야지 이렇게 살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예배 백날 드리면 뭐예요? 성경 백독하면 뭐예요? 엉뚱하게 딴짓하고 사는데. 그러나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13년 동안 이 꿈을 붙들고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꿈의 성취의 시간이 딱 오게 된 것이죠. 자,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면은 야 행복하게 끝났다요. 요셉은 그런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면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한 동물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한 저급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꿈에 이루어진 그 꿈의 성취를 가지고 또 한 단계를 더 가는데 꿈의 완성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꿈의 완성은 뭐냐? 7년 흉년을 대비해로 7년 흉년에 망할 애굽 백성을 구원하고 그 주위에 세상 사람들도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와서 구걸하고 올 때 그것을 구원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묻어 들어온 가족까지 구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요. 그저 자기 문제가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자기의 삶에 고난이 중첩되고 막혔을 때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제 교인들한테. 만나지 마. 너 만나면은 만날 때마다 죄죠. 숨어 들어가.
안 보이게 입담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토해버려. 네 안에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버려. 그러면 사람들 만나도 까딱없이돼. 이렇게 요셉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호대장의 집, 여기서도 모든 종들 중에 최고의 종이 되고 감옥에서도 최고가 되더니 온 나라에서 최고가 되지 않아요? 입 다문 사람이 나중에 최고 됩니다. 네, 입을 라발라발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묵묵히 입 다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똑바른 관계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내 마음이 또 비틀어지는구나.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내 마음이 감사해지는구나. 이거를 계속 조율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면으로. 상대하고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했다. 아, 내 말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나. 내 태도가 왜 이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율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연주자는 악기를 조율해요, 안 해요? 연주할 때마다 조율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이 7년 흉년에 총책임자, 대비하는 총책임자로서 이 애국과 자기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13년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으로 돌아갑니까? 흉년으로 돌아갑니까? 대충 아시죠? 다 아시죠? 자기들. 네. 이 현 시점을 잘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명의라는 게 누굽니까? 명의는 그 검진을 통해서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똑바르게 아는 게 명의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이 명의는 먼저 검진을 잘해가지고 병명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대해서 처방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따라오면 낫는 것이거든요. 낫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친구 중에 명의가 있어요. 간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항상 오르내리는 거라. 지금은 이제 물론 은퇴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역입니다. 계속 모셔가는 거예요. 계속 모셔가고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를 모셔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가는 데마다 잘 돼요. 병원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옮길 때 또 나를 모셔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원리가 간단하대요.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대요. 그냥 내버려둬도 건강하게 돼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지 못하게 파괴시킨다.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이 나를 그렇게 파괴시킨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하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다 인간은 스스로 잘 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의학용어로 하면 자연 면역력. 코로나도 면역력이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젊어도 면역력이 약하면 죽지 않아요. 늙어도 84세인데도 코로나 이후에 껐더니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면역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흉년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육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계죠. 영계.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여러분 균형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육에 속한 자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영적인 것만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막 금식을 강조하고 막 그냥 그 철야를 강조하고 막 이 세상하고 막 단절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거든. 금욕주의자들. 성경은 언제든지 대원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비결은 뭘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율법책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리 성경 일독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다 논하드렸죠. 그 표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요, 목사지만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안 보지 않아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싹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요. 뭐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막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봐. 그러면 또 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영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제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들이 뜨고 있느냐? 미래 예측가들이 뜨고 있죠. 미래 예측가들. 예언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오늘날의 예측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 조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전 세상의 신문, 전 세상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수많은 직원들을 통해서 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역사 이런 걸 다 가서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선별해서 고급 정보를 남겨놓고 고급 정보를 시뮬레이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딱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경제 이렇게 될 거다. 정치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최윤식 박사인데요. 그 분이 몇 달 전에 이런 책을 그분이 발표했습니다. 책 제목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너무 길죠, 좀.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직원이 한 30명이 돼요. 자기 이제 그 강남에다 연구소를 두고 자기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자기 동생도 똑같이 박사하고 미래학 박사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이제 소장을 맡기고 자기 미국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한 30명 되는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통하는데 이 사람은 현존하는 모든 미래학자들에 대한 그 자료까지도 다 갖다 집어넣고 굉장히 이게 이제 정확하고 굉장히 이게 이제 공신력이 있어서 뭐 삼성, LG, 성경, 국가 이런 공무원들 다 가서도 교육시키고 그러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몇 개월 전 얘기예요. 예측입니다. 한국교회는 빠르면 3년, 앞으로 5년 안에 한국교회는 곡소리 나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날뛰다가 반토막 나고 말 거예요. 그렇게 앞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향후 5년 미래 시나리오예요. 그럼 왜 그냥 근거가 뭐냐? 첫째,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는 168 중에 1시간, 믿음 있는 사람 뭐 몇 번 더 오지만, 그럼 그들의 모든 삶은 경제 위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그기가 엉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도 성장사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지금 이미 빠져버렸다는 것이 이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경제의 한 자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홍성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을 만들어냈어요. 수축사회다. 지금 사회는 수축사회다. 왜 그러느냐? 수축사회의 원인, 첫째, 인구 감소. 인구가 적은 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 감소세로 이미 돌아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부터 2만 명이 더 이제 내려가고 쭉 이렇게 이제 매달 기준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수출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의 성장 동력 자체를 중국이 뺏어가고 동남아시아에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장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답니다. 이거 믿어져야 안 믿어져? 지금 그건 뭐냐? 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게 지금 생기는 게 전기차래요. 차를 전기차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차 자체가 스마트폰이 하나의 전자제품 아닙니까? 근데 차 자체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그 경쟁에 지금 모두가 다 뛰어들고 있대. 애플도 뛰어들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카톡도 뛰어들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아직까지 우리는 선두그룹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무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쪽으로 정부 육성하고 그쪽으로 역량을 집행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티 세력은 점점 드러나는데, 동성애다, 또 무슨 이제 이런 기독교 안티다.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반응을 못하므로 사회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 해가 되게 공신력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오늘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이시여, 이거 빨리 대비 안 하면 망합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혼미해가지고 답답하고 이것만 갖고 있지. 어떻게 할까 이 말만 하고 있지. 대비하는 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리더는 첫째로 꿈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이 꿈을 이루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략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팔로우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쪽으로 가도록, 함께 가도록, 어깨동무하고 가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리더가 아니야. 대통령은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좌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쵸?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는 참 난 좋은 지도자라고 봐요. 성경 읽으면 요셉만 좋은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요셉이 바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가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왕이시오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할 때, 이 주제넘은 녀석이 꿈이나 했으면 이거나 먹고 떨어져 내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왕자의 자리만 갖고 내 실권은 다 자네가 갖게, 이렇게 버렸잖아요. 이게 나는 정직한 지도자라고 봐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 자리에 차고 있어?
부모도 내가 그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똑똑한 자식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는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부모도. 왜? 그렇게 가문이 사니까. 가문이 사니까. 기업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쭈구렁망텅이가 됐는데고 그냥 막 늙은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음 후계 넘겨줘야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멋진 리더예요. 멋진 리더. 그래서 요셉이 이 자리에 나타났는데 세 가지의 대비책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총괄 책임자를 세우라는 탑 리더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가정에서 총괄 책임자가 누굽니까?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남편이 돼야 돼요. 남편이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제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조금 비리비리하다고 그거 무시하고 그거 다 제껴버리고 권위를 눌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접자리입니다. 왜? 아내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의 법칙이거든요. 권세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치는 리더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도 성도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깁시다. 사람 뽑읍시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뭐가 있어? 목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과 성도들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를 차고 있어? 밥벌이 하나? 할 짓 없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밥벌이 하나? 그거 가지고? 그럼 차라리 가서 못한다고 가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게 총괄 책임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사업한다면 사업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리더십을 세우면은 사업장 폐쇄 안 될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 왜 폐기해요? 넘길 사람이 없으니까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넘길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혼자 하는 건 없다. 그 전체 감독관을 두려는 건 뭐냐 하면은 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오합지졸이야. 저희들 마음대로. 그럼 이런 가정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뿔뿔인데. 팀이 돼야죠. 사업, 회사도 팀이 돼야죠. 국가도 팀이 돼야죠. 여당, 야당이 팀이 돼야죠. 이게 뭐 리더가 한심한 리더는 오히려 분열시키고 산산이 쪼개놓지 하나로 못 만들거든요. 그 역량이 안 돼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됩니다. 아니요. 팀을 만드셔야죠.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대로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세워야 돼. 에베소 4장 11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게 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는 모든 걸 목사한테 맡겨버리고 목사 네가 뛰려는 거야. 너 잘 뛰고 교회가 부흥하면 월급 올려줄게. 도서비 올려줄게. 학자금 다시 대줄게. 너희들 자녀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 교회 말아먹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다고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신앙생활 그대로 고집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예수 믿고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목적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요셉처럼. 요셉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흉년의 때 그 세상을 살리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흉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이게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때 분명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배도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들,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 내가 그저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런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사회에서 지탄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팀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팀이 오늘도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지만 경제적인 거, 오늘 보면 5분의 1을 수고하라고 하잖아요. 법으로 정해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또박또박 월급 들어오고 또박또박 매 월말 수입이 다 생기고 하니까 흥청망청 썼다니까 막 돌아다니고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뭐 하여간 온 세계를 휘어오면서 난리를 썼어. 이제는 뭐 축사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이제는 좀 절약해서 20%를 저축하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하기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풍년일 때 다 씁니까? 아니면 풍년일 때 남깁니까? 남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두고두고 잘 살잖아요. 근데 계속 풍년의 때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현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거지돼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를 절약해서 저축하고 성에다가 비축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비축을 해가지고 흉년의 때에 이게 다 돌려낸 거예요. 인프라 구축하려는 거죠. 시스템 구축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준비되는 게 먼저지만 물자가 이제 또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해요. 인프라가 다 돌아가야 큰 공동체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41장 뒤에 부분 보세요.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그 다음 읽으세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가정만큼을 살려야 돼요. 이것도 못 살리면은 포기해. 가정만을 살려야지 어떻게 되든지. 이게 최소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내게 관계된 이웃들을 살려야죠. 각자의 관계된 이웃들을 살려야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꿈이에요? 우리는 여기 홍성이니까 지역사회 살려야죠. 또 어디 살려요? 세상을 살려야죠. 이런 꿈을 갖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 가짜들은 없어. 가짜들은 뭐고. 가짜의 부흥은 해봐서 소용없는 거고.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마지막 때에 한번 팍! 한번 이렇게 요셉처럼 팍!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거를 이루고 갈 때 상이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가정은 구원해야 돼요. 이거 맨날 구원한다고 그러고 내깔겨두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지역사회, 지역 여기도 다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나 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바로 곡식이라는 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곡식은 육체의 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준으로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정관절고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이 살리며 그 말씀이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한 사람이 흉년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맨 교회 얘기, 지금 코로나 얘기 뿐인 거 없거든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비대면으로 했더니 첫째 날은 양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서 정시에 딱 미리 와가지고서 예배 드렸대요. 자기 그 화면 앞에서. 둘째 날 되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꼭 뭐 양복 입어야 되나? 이제 와 있어서 그냥 노타이 바람으로 그냥 가서 와 있어서 바람으로 알았대. 세 번째 됐더니 소파에 앉아서 발 꼬고 들었대요. 네 번째 들었더니 뭐냐? 설교만 들었대요. 다섯 번째 뭐냐? 이제는 이제 이거 바쁜데 지금은 안 드리고 나중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다.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환난을 이길까요? 흉년을 이길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성도라면 목사님 교회에 예배 늘려주세요. 자리가 없으면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참 교육자들이 의논해가지고 3부로 놀린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 3부로 하면 교육자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그거 합니까? 리더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라고 교회 오지도 않고, 성전임지에 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냇갈 겨두고 망하는 거죠.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비하는. 같이 읽어보세요. 망하나 안 망하나. 자,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그렇죠. 안 하면 망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은 육적으로는 아직 흉년의 때가 타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차되면서 흉년의 때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경제가들이 얘기하는 건 공통점. 빠르면은 금년아, 아니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경제위기, 지난번 IMF나 지난번 금융위기에 버금나는 사고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갔고, 성장 동력은 멈췄고, 비정상적인 인프레가 돼 있고, 집값이 뭐 이게 조정돼서 바로 몇 프로, 30% 내지 50% 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 있는 사람은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맥과 육맥은 항상 같이 어떤 게 먼저 오겠어요? 육맥이 먼저 오겠어요? 영맥이 오겠어요? 영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올 이 육적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흉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장을 강화시키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은 육적 흉년이 우리에게는 맥을 못 쓰는 거야. 육적 흉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요셉처럼 그런 먹을 거 입을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양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